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시던 중에 노아 방주를 가지고 설명하셔요. 지난주에도 방주를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도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3주간 방주에 대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2주간, 3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참 상식을 넘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인종이 다르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뭐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저 세계의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황인종, 특히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라고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두들기 패고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막 행하는 이런 일들이 뉴스 들으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생김새 색깔 다르다고 그렇게 인종차별적으로 막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구 안에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백인종, 황인종,
또 뭡니까? 흑인 뭐 이렇게 피부색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거기 격분해가지고 길 가는 일 마치고 집에 가는 여학생을 그냥 끌고 가가 막 두들기 패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왜 저러냐? 저게 인간이냐? 저게 사람 새끼냐 싶은데 우리는 다 그렇게 보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 운명에 잡혀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다 보니 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문제를, 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만남,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아내시고 말씀을 찾아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진짜 이 지구에 정말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저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소위 말하면 정신병자 같이 또라이로 완전히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뉴스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끼라 하는데 그거 막 안 한다고 요즘 다 끼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그런다고 막 승객하고 막 싸우고 버스 기사 폭행하고 마스크 끼라 그랬다고. 그거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라 뭔가 모르게 막 울분이 꽉 찼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이거를 막 그런데 막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완전 불신앙의 시대, 네피림 시대, 우상 숭배하는 시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던 그런 시대다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시대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데 돈 있으면 되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시대라니까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가득 찬 시대다.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깊은 고민을 하셨던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 후회하실 정도였다. 어떤 면에서 노아 가족들도 무너질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노아만 있었겠어요? 노아 형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럼 이 낳은 자녀들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신가? 노아의 형제들이겠죠. 노아의 형이 동생이 됐든지, 노아의 누이 여동생이 됐든지, 노아의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노아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오늘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6장에도 지난주에 봤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오늘 보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운데 노아의 형제들은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홍수 심판에 다 재앙당한 겁니다. 언급이 없어요. 아예 그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 이 노아의 형제들이 다 세상에 묻혀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 그런 속에 지금 노아 형제들이 같이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방주 운동해야 돼요. 방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주는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고 복음 운동해야 되고,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하는 단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만 잘났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만 말한다.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교회가 땅 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왔다. 우리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본질 놓치고 딴 거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싸움이 나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리 때문에, 이권 때문에, 이것 좀 하면 나한테 좀 돌아오는 이것 때문에, 안 알아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한테 익혔기 때문에, 적혔기 때문에 자꾸 파벌을 만들고 당파를 짓고,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 편은 장로님 편, 누구 편 이래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라 이거라. 나는 개척 멤버 편이고 나는 나중에 들어온 편이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당치 않은 가짜는 이야기들이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가족이고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걸 놓치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도 전했잖아요. 교회 안에 양탄자를 까는데,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 깔까? 예수 보혈파. 푸른 파란색, 녹색, 푸른 초장파, 녹색 깔자, 빨간색 깔자.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반틈 빨간 거 깔고 반틈 녹색 깔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문제입니까? 그런 게. 그런 걸로 싸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존심 상해하고 내 주장 안 먹겠다고. 오늘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아무리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하는 데가 바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교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던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구원사역의 자격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때로는 어떤 면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어떤 면에서 아이고 저거 바보 아이가 저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배 만들고 앉았노? 저 바보 덩신 아이가? 막 그런 조롱과 모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노아를 막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사람. 노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캄캄하게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사에게 참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세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았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악한 시대의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하게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아교육의 교육의 어떤 선구자가 되는 누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옛날의 교육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주입식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교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다가,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이래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학교 안에 총기 난사사고, 아들이 그냥 빡 돌아가지고 사단에 완전 잡혀가지고 총기 들고 학교 안에서 난사해버리는 겁니다.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이,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마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결과,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한 결과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대에 이런 범죄자들은 일어나는데 정말로 뛰어난 그런 인물, 인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많이 시킵니다. 과외 시키고 가정교사 드리고 해외 유학 보내고 인물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정치 현장을 봐도 누굴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참 인물이 이렇게도 없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인물이 오죽 없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배고픈 시절에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 민족을 생각하고 배고픈 시절에 그런 진짜 애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보면요, 전부 자기 입속 챙기기 바빠, 자기 배부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거 틀어놓으면 전부 비리 저지른 거, 불법 저지른 거, 전부 그런 거 다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인간 중심의 철저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완전 네피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인,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무법자, 회방꾼, 난폭자. 아이들도 얼마나 난폭해졌는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못 가르치겠다는 정도로, 선생질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선생을 놀리지요, 선생한테 욕하지요, 심지어 선생을 때리죠. 선생님은 조금만 체벌도 못해요. 좀 얼마나 아이 중심, 인간 중심을 만들어놨는지, 학생들이 인권 개놨는지. 자기들은 선생한테 막 오만 소리 다 하고 욕도 하고 하면서 선생님 뭐 좀 하면 영상 찍어 올린다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무슨 참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 바로 전도자죠. 전도자, 구원받은 전도자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그랬어, 내 앞에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거나 세상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까? 레몬토로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요, 남 보이게 하려고 합니까? 헌금 누가 알아주라고 합니까? 액수 많이 하면 누가 목사님 칭찬하고 뭐 알아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 앞에서 이렇게 호람되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렇게 쭉 다 나오죠. 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전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방주 만들라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그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였던 그 사람 노아. 이 노아야말로 진짜 당대에 최고의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정보나 지식, 그렇게 필요하지. 하나님 그 뭐 필요하노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어디 부동산 오를까 막 그냥 눈 뻘게 가 막 빨리 막, 그런데 더 정보가 민감하고요. 무슨 지식 정보를 빨리 취해가지고 돈 될 만한 어떤 IT 기업에 돈 될 만한 어떤 컨텐츠 찾는 거, 그게 더 내한테 유익하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나 잘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야말로 죄악 중에 죄악이라. 전도자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앞으로 7일 후면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7일 남겨놓고, 멸망 7일 남겨놓고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가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7일 후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막 비를 내려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노아가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으면서 노아가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영혼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보좌와 나사로 나옵니다. 이 보좌가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뭐 필요하노?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랬어.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 우리 인생 보고 안개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은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인생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농담 삼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으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가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시기는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말해요. 부인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 거라. 이분은 샷다면 부인이 돈 잘 버니까 그렇게 부인은 신앙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이분 늘 가게 샷다 문 열어. 그래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 거라. 그래 놓고는 내가 나이 70대면 간다. 70대면 간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 69 되던 해에 그것도 11월 달에 그래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70대면 내가 교회 갈게. 만구의 자기 생각인 거죠. 당장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이 생명을 취하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누라 돈 많이 벌어주는 그것도 못 쓰고 가는 겁니다. 샷다 더 이상 못 올려주는 거예요. 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되는 날 모든 종말이 오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마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기한이 있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어디 있나?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7장 10절에 보니까요.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잖아요. 시기를 주셨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이 세상에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 광선을 이 궁창이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앞에 살았던 우리 노아의 조상들은 보니까 막 900살, 700살, 800살 이래 살았다니까요. 산소가 그만큼 또 많았대요. 그런데 이 홍수가 터짐으로 인해서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궁창이 터져버린 겁니다.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지하에서 또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눌러놨던 그 지하의 샘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이래가 40주야를 계속해서 비를 내려버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까지도 물에 잠겨버려요.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 다 죽고 심지어 새들도 다 죽었다 그래서 새가 뭐 계속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어디 잠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어버린 거지. 22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모르겠어요. 잠깐 어떨 때 보면 막 심장이 약간 뭐 둥둥거리는 이런 때가 있을 때도 있고 건강에 뭐 문제가 왔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고요. 멀쩡한데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멀쩡하게 다 잘 지내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부뜩부뜩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뭐 어떡하겠나. 암만 건강하다고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좀 정신이 탁 이렇게 차려져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정신이 차려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정신이 차려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평소에 잘 하시고 언제 하나님 나를 취해 데려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모형인 방주. 이 노아 홍수 사건은 그냥 옛날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요, 창조과학이나 이런 데 밝혀진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그래서 뭐 어디 방주가 발견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암주수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과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말세 때에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장 14절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옛날 성경에 잣나무라 그랬는데 이 나무가 균열이 없는, 썩지 않는 아주 튼튼한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영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재료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라. 역청은 뭡니까? 막 세상에 그 오염된 물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불신앙과 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역청. 모든 세상의 불신앙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역청이에요. 그리고 7장 8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뭐 어떤 면에서 뭐 어린 양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번제의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 되겠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뭡니까? 뭐 저는 것, 뭐 눈먼 것, 뭐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부정한 짐승은 237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237 나라. 정결하든 부정하든 간에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라. 이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정하다고 절뚝발하고 눈먼거라고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237 나라죠, 말하자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줍니다. 뭐 큰 보따리에 막 뭐 이런 짐승 저런 짐승들 막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는. 그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죠. 그 환상은 뭐죠? 고넬료 집에 네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그 환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환상 끝나고 나니까 고넬료 집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와 그 모든 집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니까 이 부정한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방주에 태우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다. 정결했던 부정했던 간에. 예수님의 우편강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막 예수를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었던 강도가 막 그 반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막 혼을 내면서 뭐라 하면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순간 자기는 정말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바로 이런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이들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그랬어요. 6장 18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딱 택하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 하나님이 딱 그렇게 택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방주 아니냐 방주 바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 은혜 바깥이냐, 살고 죽는 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살고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 죽어버린 겁니다. 물 때문에, 이 홍수 재앙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 때문에 산 겁니다. 어떤 쪽은 물 때문에 죽고 어떤 쪽은 물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방주는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 뭐 축구장 뭐 길이에 뭐 농구장 뭐 몇십 개를 합친 같은 그런 넓이라고 합니다. 6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이 방주 안에 태우니까 약 한 5만 마리쯤 된다 그래요. 이런 짐승들이 다 타고 노아 가족들 8명이 타고도 얼마든지 무리를 계속해서 떠다닐 수 있는 그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였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절대 침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완전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많은 짐승들을 태우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타고 40일을 계속 150일을 계속 물 위에 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방주였다는 거죠. 문이 닫히고 난다니까 그 다음에는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찬송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방주가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에는요 특히 노가 없었습니다. 돛도 없었어요. 노가 있어야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딱 머물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이 복음 운동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헷갈리고 방황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타고 이 말씀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미션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성도들이 막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주는 구원의 유일성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방주를 만들어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그러냐? 노아와 함께 있었던 그 가족들, 형제들은 함께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며느리들 딱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노아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방주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였다. 남은 자. 물이 이 땅에 가득 차서 150일을 창일해 버리니까 어디 됩니까? 다 죽고 없잖아요.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탔던 생물들 빼고.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 남은 자. 복음을 가지고 남겨진 자. 복음의 씨앗이죠. 그래서 3절, 7장 3절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씨를 남기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남기신다.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복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들을 취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작이라. 그리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맡기면 돼요. 방주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치유 운동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복음의 씨앗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혼 속에 막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도로아 교회에 렘넌트를 보내시고 치유받을 영혼들을 보내시고 다민족을 보내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겠어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야말로 구원의 모형인 방주를 계속해서 누리시고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으로 남겨진 자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속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방주운동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237 또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을 가슴에 품은 귀한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전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통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현장에서 계속해서 방주운동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